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서론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우리는 한마디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고 튼튼해지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정직해져 가고, 좀 더 우리가 인내해져 가고, 오래 참아가고 절제해 나갈 수 있고, 좀 더 복음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전 성도를 제자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100% 제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뭘 하냐면 20대 80의 법칙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23대 한 77쯤 되는데요. 항상 전체 100%가 있으면 20% 좀 넘는 사람들이 그 80%가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라 그러면 여기 지금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23명 정도가 한 77명의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크게 20대 80의 비율로 된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전 성도를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이런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에 더 집중하는 중에 여러분 자신이 가장 정상적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뭘 할 거냐면 올 한 해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과거를 보면 새로 생각이 날 겁니다. 아, 저런 메시지 내가 들었지. 아, 그랬구나라는 메시지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불신자로부터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세워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오양배경 집사님이 사고 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물러내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복음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꼭 무조건 그렇게 맞다고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열매 맺는 인생임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알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미를 알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진행이 지금 생겨났는가?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약의 절기 속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나왔는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1번으로 구약의 절기들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걸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기억을 좀 하겠지 물어봤는데 여러분 참 대단하게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다시 또 제가 한 번 더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구약에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생긴 또 2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오늘 9가지의 절기를 지키려고 해요. 물론 월에 있는 월삭도 있고 우리가 안식일도 있고 또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어요. 그런 절기는 또 그런 거는 다음에 한번 있으면 다뤄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7대 절기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음력 2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 음력 2월 14일의 절기, 그날을 하나님이 아비벌 1월 14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아비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니산월이라고 써요. 제가 이제 유대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아비벌이 쓰는데 이게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도 바뀌고, 근데 이렇게 몇 번 바뀌는 중에 지금은 유대력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월이 니산월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그 달이 이제 양력으로 말하면 이게 3월, 4월쯤 됩니다. 3월, 4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15일,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라고요?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쯤 되는 그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피를 바르고 나온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의미하죠. 그 피를 붙잡을 때 죄 문제도 해결되고, 그 피를 붙잡을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뭡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다음 날 유대력 1월 15일, 음력 2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지금은 같이 그냥 그 유대인들은 옛날 비쌀 때는 그냥 6월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무교절이라는 것이 이제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비벌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겁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래서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을 주시고서 내 살을 먹는 거고,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를 먹는다고 성찬식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거 할 건데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다라는 의미로 이 피와 살을,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우리가 무교절은 보통은 그때 그 당시로는 금요일에 지켰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딱 이렇게 달력으로 바뀌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딱 금요일에 지킬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딱 금요일에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번, 그죠? 이제 그러니까 초실절을 안식 후 첫날로 정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 당시로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 바로 이제 무교절 둘째 날, 무교절 그 첫째 날이 안식일이고 무교절 이제 그 둘째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우리로 하면 주일, 이제 월요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저기 일요일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 날에 바로 이 초실절을 지켜요. 이것은요, 보리에 처음 익은 것을 열매를 베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살아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절기가 여러분 있는 대로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7번, 77이 49, 그 다음 날이라 그래서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를 바치고 난 이후에 밀까지 바치게 되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뭡니까?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성령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이 맥추절, 오순절의 그 의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요. 나팔절. 여러분, 나팔 불 때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팔 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면 음력으로 몇 월 1일이란 거죠? 8월 1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음력보다 한 달 빠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이 한 달 뒤가 되는 건데 8월 1일이 음력, 7월 1일이 유대력입니다. 그 절기인데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거는 뭐냐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바로 9일이 지난 날인데요.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심판 때 우리는 모든 죄가 뭐합니까? 사함을 받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의미하고요. 이때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를 들어가요. 성소만 들어갔던 제사장들이 그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갑니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때가 뭡니까? 대속죄일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죄를 사하신 날인데 바로 언제요? 심판날이 곧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였다 해서 지키는데 우리가 과거에 초막을 짓고 광야에 살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망했다. 그런 의미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이 텐트와 같은 초막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갈 집이 있다. 어디란 말이죠? 천국.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요 지금 7개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관계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실은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완전 직접적으로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 맥추절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뭐한 거죠?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부분에서 밀곡식을 드린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 오순절과 또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키던 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임절하고 수전절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하만의 괴계를 뭡니까? 무너뜨리고 위협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은 절기를 불임절이라 그럽니다. 축제하는,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는 그 축제거든요. 수전절은요, 헬레니즘 시대에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돼지피를 드린다는 거는요, 끔찍한 일입니다. 완전 그 성전을 아주 더럽힌 겁니다. 그 날을요, 다시 뭡니까?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고 그 성전을 정화시킨 날을 뭐라 하냐면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제우스 동상도 세워졌는데 그걸 다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수전절에 대한 절기를 가지고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절기가 예수님 시대에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령 강림, 이런 절기를 또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과 우리가 천국 갈 것들을 기념하고 지키는 의미 있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무시하거든요.
제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의미를 꼭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도요. 이런 절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신천지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또 뭡니까? 제7안식교 같은 쪽에서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초막절하고 비슷한 추수감사절은 왜 지키느냐? 뭐 성경에서 유래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가인은 농사를 해서 곡식을 거둔 걸 드렸고 아벨도 그때 뭡니까? 양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켰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데 피 없이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안 되는데 가인은 피 없이 드려서 제사를 못 받았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우리 보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추절하고 초막절, 수장절이 우리의 유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은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보신다면요.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있죠. 제가 여러분 오늘 칼럼에 실었습니다. 제가 칼럼에 언제부터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실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청교도들이 이 첫 해에 와가지고 한 반 정도는 굶어 죽었어요. 저 추위와 이렇게 지금 굶주림으로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인디안들로 인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인디안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그걸 거두고 그때 이제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뭐 했냐면 이렇게 이제 감사 이렇게 축제를 드리는데 그때 인디안 중에 한 명이 이 총을 받았는데 그 총으로 야생 칠면조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고기를 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이제 미국은 칠면조 고기를 추수감사 주일에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추수감사 좀 주일에 대한 절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너무 감사하잖아요.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신대로 건너왔는데 굶어 죽을 위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지금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없어요. 농사를 안 짓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월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매월 월급을 받아서 드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굳이 지킬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 매월 감사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그게 뭐 찍으면요. 이제 그거고 또 여러분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게 뭐 추수감사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오는 시점에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음에 담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또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저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막 여러분을 쪼아가지고 뭐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참빛교회 부흥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는 걸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여러분 현장에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참빛교회 성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면 우리 뭐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걸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적은요,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는 참 기도 잘하더만 5학년 때는 6학년 되니까 참 이게 세상적으로 많이 갔구나, 이 생각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방향을 줬는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여러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살아가지 않는 삶, 저는 여러분 올해 한 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살아가신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장 많이 알아가고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다르게 살아요. 제가 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도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막 짭짭대면 안 되고, 두 팔 올려 먹으면 안 되고, 막 딱 예의가 있더라는 거. 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저기 일반인하고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목표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자꾸요,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면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생각과 말씀이 다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변화받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갱신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해서 막 그리스도처럼 온유하란 말이 아닙니다. 막 착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면 됩니다. 저는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해요. 사람들이요, 그거 어려워요.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가 이제는 진짜 일 그만두고 가만히 있어 볼래요. 근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같고 미치는 인생 같고. 여러분, 저는요, 딱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모르게요, 막 걱정될 때가 저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걱정이 오고, 교회에 대한 걱정이 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와요. 그럴 때 제가 그럽니다. 그래, 지금 있는 성도로 평생 가면 네 목회 실패냐? 아니지 않냐? 그럼 된 거 아니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네한테 평생 물질 안 주시면 네 인생 실패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공인데.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자꾸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또 직장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뭐 일 잘 돼야 되고, 뭐는 돼야 되고, 자식은 성공해야 되고.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겁니다. 이거 답 내야 돼요. 이 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후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틀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내고 나니까요, 불안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맞죠? 여러분, 달란트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들하고 다른 것들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그냥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그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라고,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요, 전도자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종교적으로요, 힘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 집 공무원 선교대에 집중을 하면서요, 아, 그래,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그래요. 의미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7번 방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가, 목사님, 7번 방의 선물 같은 영화가요, 진짜 비성경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날수록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휴머니즘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착함,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꿈꾸고 있다니까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실패입니다. 하나님 떠난 저 사람한테는요, 노력하면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인데, 목회를 이렇게 보고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를, 우리 남편이 목회 잘하도록 막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대로 안 가면요, 힘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힘든 거 감수할 테니까 저희 남편 복음으로 세워진 귀중한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는요,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힘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힘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 받아요. 그래야 진짜 생명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요, 최소한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올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볼 때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안정되어졌고요, 여러분이 많이 평안해졌고, 여러분이 집중해져 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달라진 영적 생활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영적 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응답받은 겁니다. 뭐 성경 1도겠죠. 응답받은 거예요. 혹시 그러는 중에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진짜 좋은 겁니다. 기도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응답의 삶을 인도받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잘한 거예요. 언제 기분 좋습니까? 아깝기도 하지만 엄마가 아이 옷을 입혔는데 작아가지고 도저히 입힐 수가 없어. 그럼 뭐 기분 되게 좋죠? 뭐인 거죠? 아이가 뭐요? 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예진이는 옷을 오래 입는다고. 안 자란다고. 조금 크게 하는데 조금 자라니까 그 옷이 그 옷인 거지. 작년 입은 거 올해 또 입는 거지. 내가 볼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어가서 안 아까워서 좋은 마음과
안 커서 아쉬운 마음. 두 가지 마음 있죠. 여러분은 돈 들어가더라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바뀌어져서 더 투자를 할 만큼 달라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저는요, 올 한 해도 잘한 거 감사한데요.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 그러면요. 더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건 아쉬워요. 저 그거 놓고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원을 좀 더 많이 가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더 깊은, 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되는 기도,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기도를 저는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면서 내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뭐가 있습니까? 과거 타락했을 때 내가 했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청산했어. 술을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신다든지, 담배를 끊었다든지, 또 내가 너무 세상 문화를 많이 즐긴다는데 끊었다든지, 아멘입니까? 그런 삶의 변화, 또 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시작된 삶이 있을 겁니다. 헌신하기 시작했던 거, 봉사하기 시작했던 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열매를 오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열매 맺는 삶, 좀 더 내가 이 달라진 삶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며 맺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에서, 여러분이 직업에서 맺은 열매, 인정받은 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맺어갔던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알맞은 거.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게을러지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늘 말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꾸요, 사람들은요,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고 편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여자들의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남편을 잘 만났다는 거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남편이 싹 다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 부인을 잘 만났다는 거지. 며느리가 다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여자라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아들이라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위가 들어와도 자기 딸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고 며느리가 들어와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놀부신 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서 산다니까요?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을 위해서 해주면 최고인 거예요. 그건 틀리 있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회사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요, 가장 직원답고 학생답고 또 현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세요. 먼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히 전도의 열매. 저는 올해도요, 참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불신자들을 좀 더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늘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보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합시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요. 또 감사의 예물. 저는요,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리게 달라 그랬거든요.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동안에서요, 우리가 오늘은 조금 식사하고 다음 주 많이 식사할 건데, 그때 우리가 포럼도 하고 또 식사하면 나누는 시간 등에 여러분 좀 한번 간증해 보세요. 올 한 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좋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식사할 때
한번 간증해 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도 나눠보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보시고요.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간증해 보시고 불신자한테, 전도하고 싶은 불신자한테 여러분 간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는데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달라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연합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뭡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나눌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고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요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 응답받는, 그래서 응답 주신 것 감사하고 2018년에 진짜 참응답 받기 위해서 참응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